사무엘서 3장 1 절에서 21 절까지의 말씀, 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나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운지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시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해서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 내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은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로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듣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무엘서의 배경은 사사기와 이제 연결이 되는 그 시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어떤 것과 연결이 되냐면 사사기의 끝이 이제 그렇게 끝이 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인간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라는 말씀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이 배경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따르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제사도 있고 우리로 치면 예배도 여전히 있고 뭐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냥 하기는 다 하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사무엘서를 보고 있는데 1 장부터 해서 오늘은 3 장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또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서의 엘리 제사장의 가문과 또 그 아들들
그다음에 평신도이기는 하지만 또 힘들고 어려운 삶이기는 하지만 맨날 분린나에게 핍박받고 예 격분하게 만드는 그 분린나, 또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런 배경 속에서의 한나의 모습과 또 그 아들 사무엘의 모습으로 우리는 보았었습니다. 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의 엘리와 그 제사장의 가문은 예배 자리에 있고 예배도 드리고 어 하기는 하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인제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어제 말씀에서 나오고 그전의 말씀에 나왔습니다. 그 아들들이 범죄를 행합니다. 특별히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범죄하지만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 엘리가 말하죠. "사람에게 범죄한 것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그랬더니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 말을 듣지 않는 게 예 그동안의 아버지가 말만 하고 그대로 두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아요. 반면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한나가 나왔죠. 그래서 경배하다. 이마를 땅에 대다. 납작 엎드리다. 그런 표현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한나였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내 아들 사무엘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아들 내가 드리겠습니다. 전만 떼고 나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을 경배한 거죠.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보다 내 자녀를 드리는 것이 더 어렵죠. 그 정도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 말씀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경배하시고 예 챙겨 주시고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 멸시하신다. 예 그래서 여기는 멸시했기 때문에 멸시하고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 복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이제 사무엘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자는 어떤 자인가? 예. 정말 그렇게 한나의 기도 또 인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제 사무엘을 사용하실 텐데 그렇게 사용하시는 그 자가 말씀을 듣는 자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근데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이 자가 어떤 자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제 한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무엘이 말씀 듣는 자인데 그 말씀 듣는 자는 어떤 자인가?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인제 이게 엘리와 사무엘이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어 택함을 받지 못하죠.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택함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 볼게요. 1 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사사기의 그 암울함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예 이 모습이 영적인 엘리의 상태도 말하는 거죠. 예. 인제 그냥 신체적인 육적인 엘리의 상태도 있지만 영적인 엘리의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처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어두워서 자기 처소에 누워 있는 엘리를 말하는 거죠. 반면에 3절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까지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서 누웠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여호와의 궤는 예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궤입니다. 그래서 궤가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그룹들이 요렇게 싸고 있는데 고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장소가 있어요. 시은자라고 그러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엘리가 만약에 이것을 알았다면 누구를 여기 둬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눈이 어둡고 늙어서 그렇다 칩시다. 누구를 여기에 둬야 돼요? 이 귀한 자리에? 자기 아들들을 둬야죠. 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 예배 자리에
자기 아들들을 줘야 되는데 자기도 없고 자기 자녀들도 그냥 뭐 놀게 놔두고 그거죠. 왜? '아 우린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우린 예배하는 자이다.' 이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것이 아니라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4 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이제 보면 하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을 부르시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말씀을 이렇게 보기는 보는데 엘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긴 했죠.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는 예배다. 말씀을 보기는 보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못 듣는 자이다.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걸 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말씀을 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읽는데 잘 안 읽혀지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거? 똑같이 하나님이 부르실 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엘리도 그렇고 사무엘도 들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사무엘만 알아듣고 있잖아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나 성경은 있는데 누구에게는 말씀이 보이고 누구에게는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이 안 부르시는 사람. 내가 말씀을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안 부르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좀 부르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좀 부르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엘리가 처소에 갔잖아요. 그건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걔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야 네가 제사장인데 나의 궤가 여기 있는데 넌 거기 가 있니? 마음이 딴 데 가 있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스스로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형식상 예배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 오시겠냐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오늘 뭐 궤 앞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 앞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도 중요하죠. 그게 핵심이기도 하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준비되고 이렇게 있는 자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부르시는 거래요. 그러니까 나에게 좀 알려 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죠. 예수님께서 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걸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알려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하신 일도 뭐예요?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알 알려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알 수가 없고 우리들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려 주셔야 부르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말씀을 보는데 모른다? 그럼 부르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 부르시지 않는다. '아 그럼 안 부르시나 보다.' 이러고 말아야 돼요? 아니죠. 말씀 앞에 들리게끔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여기 써 있는 이 제목만이라도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이것만이라도 새기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황제만은 주의 종으로서 황제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주의 종으로서 황제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럼 이거 하나만 가지고 오늘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거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잖아요. 저도 듣겠나이다 해요. 그러니까 저에게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어. 아니면 오늘 제가 드린 제목처럼 말씀을 듣는 자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한다. 황제와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자래잖아요. 말씀해야지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그러면서 막 말씀을 보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희들에게 경험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루아의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평소에도 사사학교 과제였기 때문에 말씀 보는 아이였어요. 예.
근데 그전에는 그냥 모세가 모세고 모세는 모세고 나는 나고 이거였어요. 근데 왜 어제는 갑자기 모세가 모세가 내 모습이야 엄마. 왜 그렇게 될까요? 그게 부르신 거죠. 그게 알려주시는 거죠. "너 지금 두려워하니? 모세도 두려워했어.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게 자기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자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으니까 우리가 듣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제사장인 엘리는 듣지 못하고 어린 사무엘은 들었습니다. 사무엘은 말씀이 들리자 엘리에게 달려갔죠. 누가 불렀는지도 몰라요. 예. 누가 불렀는지도 모르는데 들리니까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든 그 부르심을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부르셨고 사무엘은 들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합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함으로 사무엘은 하나님께 소유가 되었죠. 하나님의 소유인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반면에 엘리 제사장 그가 아들들은 예배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났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요. 그랬더니 이렇게 누워 있다가 사무엘이 누워 있다가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부르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에게로 달려가요. 그 엘리 "제가 왔습니다." 했더니 엘리가 "난 너 부른 적 없는데." "빨리 가서 자." 네. 잤어요. 또 "사무엘아." 또 엘리에게로 가요. 그렇죠. 엘리밖에 없으니까. 엘리에게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나 너 부른 적 없어. 가." 또 부르시니까 또 갔더니 엘리가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너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라. 그제서야 인제 알려준 거죠.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자는 두려워도 전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도 전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인제 어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내용은 인제 엘리의 집안이 죄가 많아서 "내가 그 집안을 심판할 것이다." 인제 이 얘기를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에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인제 사무엘이 이걸 듣고 인제 우리로 치면 인제 예를 들면 성준이가 듣고 황제만 목사의 집안이 망한다 이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성준이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두렵겠죠. '아 목사님한테 이걸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무엘이 들은 거예요. 듣고서는 '엘리의 집안이 망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말해야 되나?' 두려운 거죠. 뭐가 두려운 거예요? 엘리가 두려운 거죠. 근데 엘리가 인제 이거 말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얘기해요. 근데 이 얘기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보기에는 그 상황들이 너무 두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해서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보세요. 1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인제 말씀을 듣는 자 사무엘이 있었지만 말씀을 듣지 못하는 엘리와 엘리 그 집안을 보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딱 지적을 하세요. 뭐냐면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 엘리가 알고 있는 죄악. 우리 어제 말씀에서 봤죠.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죄를 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뭐예요? 네가 그걸 알잖아. 지금 네 새끼가 예배하지 못하는 거 알잖아.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 네가 알잖아. 그런데 그냥 놔뒀어? 놔뒀어?
그럼 그대로 해야지. 심판이 그냥 임해야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도 그거 안 된다고 안 한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아. 그냥 뭐 네가 좋으면 됐지 뭐.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는 않는 거예요. 아. 그래서 14절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해서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은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르되 내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나 숨기기라 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기를 원하노라. 예. 그러니까는 너 나한테 얘기해. 어제 얘기했던 다 얘기해. 안 그러면 너 혼난다. 하나님께 혼난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거예요. 결코 숨기지 않고 18절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시니 선한 대로 하실 것이니라.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다 얘기했어요. 그럼 뭐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의 집안을 다 망하게 할 거랍니다. 심판하실 거랍니다. 아들들을 다 죽이실 거랍니다. 근데 그 이유가 죄악 때문이고 알고 있는 죄악 때문이고 그걸 금하지 않은 게 그 이유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엘리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시니 선하시는 대로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금 내가 죽고 내 새끼가 죽겠다는데 "아이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할 거야. 알아서 하실 거야." 이건가요? 방법이 없나요? 죄 때문이라면 제사를 지내 봐서 알죠. 속죄제를 지내야죠. 양을 잡아다가 피를 뿌리면서 죄를 갖다가 사하는 제사를 지내야죠. 예배해야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또 약속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양의 피로 제사를 지내면 예수 피로 내 죄가 사해진다 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며 나아갔어야죠. 이렇게 말씀을 두려워해야죠. 근데 이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되든가 말든가 선하실 대로 하겠지 뭐.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인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그대로 죄 가운데 있는 것이요. 그대로 저주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 안 해도 살던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잘 먹고 잘 살던데 성경은 지옥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자, 예수 믿지 않는 자 지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은 엘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상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심판의 말씀이든 사랑의 말씀이든 구원의 말씀이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심판의 말씀이라면 회개하셔야 되고요. 심판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두렵게 여긴다면 회개하셔야 되고요. 사랑의 말씀이 진짜 두렵게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로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구원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구원받는다. 이 힘으로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19절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씀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 인제 이 사무엘의 삶이 이제 이렇게 돼 버린 거죠. 뭐냐 인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듣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사무엘이 어 이 삶을 통해 그렇게 돼 버린 거예요.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 오늘 이 사무엘상 1 장부터 3장 오늘까지만 봐도 사무엘이 어떤 삶이었는지 보세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무엘을 낳고 이제 젖 먹이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얘가 젖 먹이면서 뭐 하겠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젖 먹이면서 얘기하는 거겠죠. 기도하는 거겠죠. 예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삶 자체가 계속 가정 예배였어요. 가정 예배였고 이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거니까. 어.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게 당연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게 당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거기다가 뭐까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게 당연한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단 말이에요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 듣고 말 듣는 대로만 아는 대로만 아는 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셔서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어 말씀이 들리는 대로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냐면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어. '아이 진짜 이렇게 되네?' 서 이 이게 하나도 말에 그가 그의 말이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내가 말했더니 정말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인제 이제 뒤에 가서 엘리제가 죽잖아요. 죽으신대요. 그 아들도 죽는대요. 말했더니 그다음에 진짜 죽었어. 그럼 이제 얘는 뭘 할까요? 말을 조심하겠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신다면서 축복 이루어서 말을 조심하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서 이게 이루어질 때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또 경험하고 간증하는 거잖아요. 이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회개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20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는 이게 그냥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아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다.' 이걸 알았대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뭐 하나님이 알려줬을까요? 아니죠. 말씀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냥 사무엘을 만나면 '아 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애야.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는 애야.' 우리 예수 가정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정을 회복할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먼저 부모가 변하라고 그랬어요. 그 부모가 어떻게 변해야 되냐? 말씀대로 변해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아빠는 정말 그대로 되네. 그 말씀대로 되네. 지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그 말씀대로 되네. 정말 말씀이 그런 거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아빠는 정말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살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이구나. 이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정에서. 그러니까 자녀들도 역시 보고 배운 게 그거면 사무엘처럼 보고 배운 게 그거면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말하고 그대로 살 때 이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이걸 얘네들도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그렇지 못하다면 말씀이 안 들린다면 회개하시고 날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날 바꾸셔야 된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이 믿음 없는 행동이 뭐냐? 듣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듣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지금 명백한 게 뭡니까? 사무엘은 듣고 말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엘리는 듣고도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듣고도 알아서 하시겠지 뭐.
변하려는 생각이 없어요.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도 않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들으면 고백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도 역시 뭐 주여 중에 듣겠나이다. 말씀을 듣는 자이다. 아까 제가 알려드린 대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म्हण다. 황제만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라. 예. 말하라고요. 고백하라고요. 그럼 그대로 듣는다고요. 듣는 자가 되어라 했으니까 이제 들리는 거예요. 들릴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또. 고백하고. 그 병 사람들이 '저 미친놈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게 중요해요? 난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거야 그때부터.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는 거야 그때부터. 이것으로써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걸 난 경험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 믿고 구하는 자는 자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제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씀으로 듣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날 부르신다라는 건 말씀으로 듣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두려워해서 말씀대로 살게 하십시오. 말씀이 두려워서 말씀대로 살게 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말씀으로 경험하게 하십시오. 이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구주.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